28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들에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난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라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흘린 것은 폭력배들의 성읍이다. 발자국마다 빗자국이 뚜렷하다.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차마 못할 죄를 지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소름 끼치는 일들을 보았다. 거기에서 에브라임이 목을 팔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힌다. 아멘. 구약의 예언서들을 자세히 읽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게 참 부모님의 잔소리 같다고요. 저는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가끔 잔소리를 듣곤 하는데요. 잘 듣다 보면 이 잔소리란 게 구약의 예언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 잔소리의 사소한 예시를 하나 들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자꾸 그렇게 세탁기에 양말을 뒤집어 넣는다면 뒤집힌 채로 이 세탁된 양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들을 당시에는 누가 들어도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가족이 계속 세탁기에 양말을 뒤집어 넣는다면 그래서 이 양말들이 다시 뒤집힌 채로 세탁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그 양말이 뒤집어져서 그 주인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이 잔소리지만 또한 앞일을 미리 말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시가 좀 많이 사소하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양말과 세탁에 대한 예언과 성취에 관한 그 예시를 좀 들어본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레퍼토리가 구약에서 아주 많이 반복되는 그런 예언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많은 부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큰 비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잘 돌보실 것이다. 그렇지만 약속을 깨뜨린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벌을 받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서 계속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들을 계속 읽다 보면은 저는 잔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만약 이스라엘이 이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그래서 회개하고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만 섬기려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스라엘이란 국가의 정책을 바꿨다면 이 예언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예언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죄할 거라는 예언들, 버릴 거라는 예언들은 전부 실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선지자들이 앞서 말했던 이 예언들이 전부 잔소리처럼 된 것입니다.
잔소리와 다를 바 없는 틀린 예언이 될 것입니다. 기록도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만약이란 게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 남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가정이 의미가 없어서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해서 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 한낱 잔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실현되는 그런 예언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재미있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서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잔소리가 될 수도 있었던 예언의 레퍼토리를 따라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할 때에 그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이 나라가 안팎으로 잘 되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문제가 없어 보이고 모두가 잘 되는 시대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잘 믿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날 거라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이 잔소리 같은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얼마나 무시하고 눈엣 가시처럼 여겼을지는 그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 해도 듣기 싫은 말을 생판 모르는 남이 길을 가면서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을까요? 게다가 사람이 보통 힘들 때는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고 잘 풀리고 있는데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은 보통 성경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이 맞물려서 이스라엘은 결국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을 보도록 할 텐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조금 특이해서 잠시 넘어가서 그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먼저 에브라임을 부르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은 뭘 부르는 거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이 포함된 남유다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남유다는 당시의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체계가 아주 잘 갖춰져 있었지만 말씀해 보니까 그래도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들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게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그런 상황으로 인해 5절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않는 나라는 심판받아서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하나님과 처음 했던 그 초심의 약속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남유다의 상황을 이 말씀에서 계속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원래 보여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이 6절에서 제시가 됩니다. 6절 말씀을, 본문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북, 남유다랑 북이스라엘 모두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까 남유다 쪽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점점 쇠퇴해 간다는 걸 죄를 지적을 했다면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의 차례입니다. 9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쪽 영역인 길르앗의 언급이 나오는데 거기서 무려 제사장 무리가 길목에 숨어 있다가 사람을 살해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겜으로 가는 길목을 성경학자들은 도피성 근처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무리들이 근방에서 이 도피성 근방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죄 지어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이 성에 도망쳐 오면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갈취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듣기만 해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였는가. 특히 그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층부터 위쪽부터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그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호세아서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말하였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배신하면서 죄 짓고 살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죄를 정죄할 것이라고 수없이 반복하여 말하였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아무도 듣고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잔소리처럼 시작하여서 예언처럼 성취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본문 1절에서 3절을 넘어갔었는데 그 구절로 다시 돌아오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아까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하고는 뭔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을 먼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아멘. 보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까지는 그 평소에 하는 말이랑 같은데 주님께서 우리를 죄 때문에 찢으셨는데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을까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 이스라엘은 잘 나가던 때입니다. 아직 찢겨지기 전입니다. 전성기인데 이미 찢어지고 회복시키실 것까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찢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다음 2절을 또 보면은 주님께서 이틀 그리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주님 앞에서 살게 할 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신약에서 연관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 말씀은 겉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고난에 빠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말씀이지만 또 이면적으로는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 모두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 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적절한 때에 오는 비처럼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아까 2절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심을 힘써 알아야 한다고,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걸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들은 제가 맨 처음에 예시로 들었던 그런 결과론적인 예언이 아니라 정말로 미래를 나타내는, 앞으로 있을 메시아에 대해 나타낸 예언인 것입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고 권고하는, 그리고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두 가지 종류의 예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먼저 4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전조 없이 시험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어디 있고 죄가 무엇인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단지 그걸 우리가 잔소리로 여길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예언으로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대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인간에게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과 약속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었으니 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반기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위해 세상을 이끄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죄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말씀을 알아채고 순종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예언이 순종으로 잔소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유아유치부 성경학교가 이번 주까지 계속됩니다. 모든 교육부 여름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자비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